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단어를 좀 자주 들으시나요? 잘 듣지 않는 단어죠. 아마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calling, 소명이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은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일상에 그런 요소가 약간 배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단어 가운데 직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직업이라는 단어 속에는 잘 이렇게 의미가 별로 배어 있지 않아요. 영어에도 그냥 job을 구한다 하면 별로 배어 있지 않는데 본래 직업의 의미에는 여러분이 영어에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직업을 이야기할 때. 근데 이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라틴어 어근에서 왔어요. 라틴어 어근 가운데 voca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vocare라는 단어는 불렀다, 부른다 라는 단어죠. 여러분이 vocal, 노래하는 사람을 vocal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vocare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이게 실제로 vocation, 직업 안에 어떤 개념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불렀다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calling, 소명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가 직업을 가졌을 때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특별히 맡긴 일이다. 이게 이제 직업 소명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켈빈이라는 사람이 직업 소명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우리의 직업이 바로 소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따져보면은 직업에는 바로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사와 달란트와 관심과 열정을 주셔서 내가 선택한 직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런 부름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소명이라는 이 용어를 쓸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을 생각할 때는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재론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내가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소명을 받아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아무런 의식 없이 목적 의식 없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산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셨을 때 어떤 사람의 삶이 더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의 삶이 더 역동적이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떠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불렀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불행한 이야기는 많은 크리스천들마저도 이런 면에서 소명의식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 때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인생을 너무 열심히 살아 그 사람을 보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사람이 뭔가 달라. 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살아야 될 목적과 의미 그리고 소명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이나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혹시라도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뭔가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불행한 이야기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왜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안 하죠. 생각도 안 하죠. 어떤 면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 체계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죠.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들을 주입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껏 자기를 즐기는 쪽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교육이 팽배해져 버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그래도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좀 과목에 들어있으니까 좀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하는데 요즘 그런 과목도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지금이 이런 면에 사람들이 방종하는 그리고 목적의식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물질 만능주의가 돼버린, 그래서 물질만을 추구하며 그것으로 자기의 삶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여러분이 가끔 이제 자료를 보시고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재미있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면에서 높은 자리에 오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마지막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내 인생은 내가 뭘 했나?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나? 결국 후회하는 인생을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서 아마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제 세상을 내가 떠나도 여한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 들어보셨는지요?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도, 내가 여기에서 끝나도 여한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이 되면 뭔가 아쉬워하죠. 질병을 들어서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 인생이 제한됐다고 생각할 때 늘 아쉬워하죠. 삶에 대한 애착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인생에 대한 후회죠. 인생에 대한 후회가 뭡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뭘 위해서 살았나? 이런 것에 대한 이제 해답이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생의 진정한 소명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이건 진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소명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소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 소명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 삶을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리고는 기꺼이 여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런 소명의식이 좀 더 분명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소명은 여러 차례로 다가옵니다. 저 인생을 돌이켜볼 때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소명도 있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중간중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나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드는 그러한 소명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내 삶이 머무르지 아니하고 계속 힘있게 드라이브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었던 것을 제가 경험하고, 소명의식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천양지차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Great Commission. 오늘따라 제가 영어를 좀 많이 쓰죠. 미안합니다. 제가 영어를 안 쓰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오늘따라 좀 그렇게 됐어요. 표현이. 이걸 지상대명령이라고 그럽니다. 이 본문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걸 대명령이라고 그래요. 지상의 대명령이다. 이건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제자들에게 주는 소명이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준 사명이라는 거죠. 이 땅에 너희들이 살면서 이 부분에 집중하라. 그래야 인생을 너희들이 진정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래 어부였습니다. 고기나 잡으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그들을 불렀어요. 부르면서 하신 이야기가 있었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실은 이건 소명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 옆에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좋은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 됐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 그냥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뭔가 좀 다르다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러니까 야 예수님 옆에 가면은 아플 일은 없겠다 이렇게 따라다녔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시는 걸 보면서 야 예수님 옆에 가면 먹을 거 걱정 없겠다 이러면서 따라다녔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옆에 가보니까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중에 발버둥을 치면서 사탄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그런 존재들이 사람을 괴롭히구나. 그런 존재들이 내 안에도 나를 괴롭힐 수도 있구나. 그런 존재들이 빠져나가서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그러한 역사들도 있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그들이 느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인생의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했을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많이 들으면서 지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또 죽은 자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이것도 제자들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어떤 것은 자기에게 의미 있게 와닿고 어떤 것은 자기에게 의미 없게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배우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다이나믹한 그러한 경험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예수님 사라졌어요. 예수님 사라지고 난 다음에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뭐하러 가는 거예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배웠던 것, 예수님에게서 봤던 것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참 재미있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긴가민가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은데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나타났는데 그 몸이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난 것에 대해서 의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들이 얼마나 유약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의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곳에 제가 세 가지의 개념으로 여기를 정리를 했어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만은 이야기의 내용을 쫙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그가 무슨 권세가 있고 무슨 화려한 일을 했을까? 옛날에 했던 거 다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왜 이야기를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다 같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제자들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예. 앞서 지금 제자들 가운데 믿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 믿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믿을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뭔가 일을 맡길만 하겠어요? 예. 그럴 어떤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너는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제자를 삼아라. 이 성경을 보면은 동사가 계속 나와요.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첫 번째 동사가 뭡니까? 가서라는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뭐예요? 제자로 삼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례를 베풀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20절에 또 무슨 동사가 나와요? 가르치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는 동사가 나와요. 동사가 5개나 나와요. 동사 형태인데 한국에는. 근데 본래 원어에는 동사는 하나입니다. 동사가 뭐냐? 제자를 만들다. 이게 동사 하나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문법에 동사를 수식하는 게 뭐가 있어요? 보호가 있어요. 보호라고 그러죠. 예. 보호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일을 위해서 가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여기까지 이 과정이 이루어졌을 때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 일을 지금 맡기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봤을 때는 상당히 단순한 것 같지만 복잡한 과정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소명을 주는 거죠. 보잘것없지만 소명을 주는 거예요. 불안하지만 소명을 주는 거예요. 이 의식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죠. 이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내가 마지막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목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소명과 관계된 것인데 자 여러분 한번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뭡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크리스천에게는 사명이 있다. 크리스천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고 제가 용어를 썼는데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천이라고 그랬어요. 크리스천의 단어의 의미는 작은 예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 거니? 저 사람들은 작은 예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크리스천들에게 이야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일부러 그렇게 썼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 크리스천들이거든요. 크리스천들이라면은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크리스천이 되면은 안 믿었을 때는 몰라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면은 그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그에게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그가 지향해야 될 삶의 방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제자를 삼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땅에서 벌어먹고 돈 벌면서 생활해야 될 게 뭔데 제자 만드는 일, 그 일을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이건 상당히 복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하라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지향하는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향하는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이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살면서 여러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그들을 통해서 뭔가 일을 남기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관계를 맺고 이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은 크리스천들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익도 얻고 유익도 얻지만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끌어주는 방향으로 인생을 재정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일이 여기에 집중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들을 얼마나 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헌신했는가? 만약에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면 사실은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것에 진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냥 내 복이나 받고 내가 그냥 행복하게 살고 별일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전부가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그러냐? 제가 조금 이따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자를 만드는 일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의 하이라이트. 그거 없으면은, 그거 못하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기쁨과 감격, 그 영광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부르셨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접촉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삼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게 뭔가요?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보로만 알아요. 그런데 이 일은 실천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 주님께서 이 실천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 삼자가 본동사고 그 다음에 다른 보호 형태의 동사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수식어를 제가 말했는데 여기에 가는 것과 세례를 주는 것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간다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을 찾아간다라는 이야기죠. 지리적으로 찾아가는 거. 그 다음에 간다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입장에 내려가서 그 사람과 감정적으로 감정이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내가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는 가르쳐 지키기 전에 그 세례를 베푸라라는 이야기인데,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를 믿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도록 하는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아들은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성령은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이걸 잘 모르죠. 내가 이제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 죄를 사람이 없앨 수 없어서 이 죄를 하나님이 없애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죽음으로 그가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죄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 일까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걸 마음속에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아하,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이 사실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셔서 예수를 믿는 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한 일, 예수님이 한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설명을 해주고 예수를 믿도록 해줘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과 제가 갖춰야 될 실력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최소한의 갖춰야 될 실력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떤 분인가?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하셔야 돼. 그 정도의 실력은 여러분이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들을 여러분이 교회로 인도해 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가르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변화하도록까지. 여기 보면 성경에 가르쳐 지키게 하다. 참 이 부분이 엄청난 과정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정보를 전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예, 그러나 성경은 늘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행동의 변화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순히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바뀌도록까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나요. 여러분 보셨을 때 어때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도록 하지만 안 변해가지고 여러분 볼 때도 야 참 답답하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변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하기 어려워요.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할 수 있어요. 최선의 방법은 사람들이 자꾸 대화를 많이 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꾸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은 변화하도록 도움은 줘요. 그러나 마지막 결단하고 변화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거기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저들에게 예수 믿는 것의 즐거움을 이야기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을 완전히 변화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 만드는 일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그 그림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 땅을 산 동안에 내 삶의 속에, 영역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내가 찾아가고 저들과 대화하면서 어찌하든지 말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권세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한다는 이야기. 권세가 제일 앞에 나오고 그 중간에 해야 될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함께 한다는 이야기. 이게 권세를 먼저 이야기하고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중간에 할 일을 집어넣어놨어요. 이 구성을 보면 재밌잖아요.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주님이 일을 맡기는데
제자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뭐 예수님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분을 믿을 수 있어? 죽어버렸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명령을 하지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순종할 마음이 들겠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잘 아셨어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자기에게 그 일을 맡긴 사람의 권위와 권세가 중요하죠. 그것이 영향을 끼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권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죽었어. 너희들이 불안한 마음을 내가 알아. 이렇게 말하다 예수님이 또 죽어버리면 어떨지 주님이 다 아셔. 그러나 너희들 꼭 기억해라. 내게 권세가 있어. 그것은 단순한 권세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야. 너네 걱정하지 마.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이 또 불안한 게 있어요. 제자들이 불안해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눈에 안 보여.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승천해서 떠나가 버려. 이 세상에 같이 있질 않아. 제자들이 불안한 거죠. 같이 있을 때는 뭔가 일이 되는 것 같았고 기적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먹을 것도 생기고 뭐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살아났다고는 하지만은 같이 있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느꼈던 필링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게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함께한다. 이걸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너네 걱정하지 마라. 내게 권세가 있고 그 권세로 내가 너희와 함께해. 너희들이 불안해하지 마. 너희들이 일하면은 걱정하지 마. 내가 권세를 발휘하고 내가 함께하면서 내가 내 일을 이루어가.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말을 했지만 이 말이 얼마나 그렇게 와닿는지도 잘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 때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일을 내야 한다. 이게 너희들의 인생이 보람이 있는 거야. 이 일 안 하면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지에 올라가도 너희들 그것이 순간이야. 다 날라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 일을 하면은 두고두고 너희들의 인생의 보람과 영광이 있을까? 주님이 아신 거거든요. 그 일을 맡기면서 주님이 이걸 부탁해요. 저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 주님의 권세와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때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전도해 보면 야, 내가 이 말을 사람들이 믿을까? 사람들이 반응을 보일까?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여러분이 해도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볼 때도 야,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 반응을 보일까? 이런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응이 일어나요. 그럴 때 뭘 느끼는가 하면 야, 이게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구나. 할렐루야.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다 들어보세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똑같이 전도하면서 이게 반응이 있을까? 반응이 있을까? 그렇게 가지만은 순간에 권세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는 여러분 경험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무기력해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발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가서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는 일을 내가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경험할 때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생에 큰 보람이 없어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닮아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개인이 그래야 되고 동시에 우리 교회가 전부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열심히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하는 일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지만 해외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외에는 다른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개척돼서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부족하지만 우리 역량보다 더 넘치도록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우리가 돕는 선교사들을 잠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 선교사들 보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있는데 파송한 선교사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김종선 남인. 훨씬 더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파송합니다. 이제 시작이죠. 요르단에 가서 장애인 교육을 하면서 시작해요. 장애인 부모를 향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를 접촉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접촉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장애인 전문가들로서 또 우리 남해인 자매는 음악 치료로서 이들을 돕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죠. 양양아 선교사 홍콩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중국의 지도자들, 그들이 다 지도자들이라서 교회를 많이 키웠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사역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장일규 선교사 역시 중국에서 일을 하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죠. 최진 선교사 말레이시아에서, 황재덕 선교사 대만에서 계속 넘겨보시죠. 이충영 선교사 파키스탄, 홍준섭 인도,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김승균 말레이시아, 이주희 말레이시아, 또 박종호 베트남 보세요. 계속 넘겨보시죠. 정바라바 튀르키예, 김상경 불가리아, 그 다음에 신사랑 알바니아 계속 넘겨보시죠. 아프리카의 이정도,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남미의 나호철, 백진국 이렇게 있어요. 큰 좌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참 제일 처음에 하나 둘 돕기도 버거웠는데 20여 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분들을 도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역을 해서 우리가 못 가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더 확대하고 더 키워져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요. 문제는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는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보낼 여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죠. 이런 아픔을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저에게 보낸 글 중에 참 의미 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왈도 미치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교회의 에어컨이 아무리 좋고 의자의 쿠션이 아무리 좋다 해도 제자의 삶에는 희생이 따르며 신실한 신자들에게는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항상 있다고 하는 엄중한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주일의 기분 전환을 즐기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다.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교회가 단순히 소셜 클럽만 슬로우로 전락되어져 가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날 교회가 소명을 다시 찾고 그 소명을 확인하고 그 소명을 위해서 발버둥치고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저 인생에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소명이 있고 부분의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의 참 50년 동안의 저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소명의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이나믹하게 이끌어 주길 바라고,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소명에 따라서 열심히 사는구나, 소명에 따라서 자기의 능력보다 훨씬 더 멋있게 인생을 사는구나, 이런 평가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가능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야,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저 장로님을 보니까, 저 형제를 보니까, 저 자매를 보니까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이 뭔가를 내가 느낄 수 있겠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비록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비록 내가 조그만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내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그 비전을 향해서 끊이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도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